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누가복음을 복음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역사과의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지요.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성탄주일에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진 4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아이를 잉태했던 두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고, 또 다른 여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잉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반문하지요. 그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 또한 큰 부담이 되었겠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천사가 언급한 대로 먼 거리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까지 급히 갔습니다. 옛말에도 동병상련이라고 했지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힘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41절 보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도착해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노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신 메시아가 바로 자기 뒤에 오실 것임을 미리 알고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42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지요.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그 임마누엘의 복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이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마리아를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장로교의 아버지 요한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혼과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올립니다. 요즘 한국에서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땅에서의 행복의 상징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온전히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영혼이 자리 잡는 초소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찬양을 올립니다. 입술과 성대로만 올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 자체가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나의 생명과 삶 전체를 바쳐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 찬양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함이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베런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을 베런랜드라고 부르죠. 특히 성경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을 가리켜서 베런 워먼이라고 칭했습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인생을 돌아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신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을 때 모세를 통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이 방황하는 비천한 삶이라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샘물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아담의 범죄로 쫓겨났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소외된 영혼들에게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쁨과 찬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반드시 올려야 하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고 예배였습니다. 49절과 5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의 씨앗이 영혼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성취하신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서 근신해야 합니다. 영적인 현실 감각인 바른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고민했던 욥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의 능력을 감지하고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리아와 비슷한 고백을 올렸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고래 뱃속이라는 상황은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집어삼킨 고래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신 땅인 앗수르의 한 해변으로 이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인생의 기울기 자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기를 즐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스스로를 겸비하여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바르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54절의 고백입니다. 2025년 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 내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특출난 것도 전혀 없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조했던 세 가지 축복의 언어를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헤세드의 축복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55절에서 마리아가 확신하며 고백했지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교만하고 능력 있고 존경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28절에서 그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요약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기억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질주하며 달리는 경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주마가 한번 속력을 내면 계속 앞만 보고 달립니다. 현대 심리학에 보면 스키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왜곡 현상이지요. 사람이 한번 스키마에 빠지면 마치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그것이 잘못된 방향인데도 계속 고집스럽게 질주하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세상과 상황을 보는 눈보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바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본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불순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쟁터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했던 여인 마리아의 바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탄성을 지르며 고백한 신앙이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상 속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